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으로 들어갑니다.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자, 압살롬의 행보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다윗에게 반역을 하느냐, 우리 이미 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보는 것도 우리 교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그 앞에 세웠다. 여기 나온 그 후에는 이런 말, 이 그 후에라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두 가지 의미를 써요. 하나는 시간의 전후 관계를 이어주는 시간적 접속사로 쓰이고 또 하나는 서로 다른 두 내용을 이어주는 그런 접속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 여기서 보면 이 시간 접속사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즉 시간적으로 14장 33절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그런 후속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제 왕에게 와서 입을 맞춘 거칠의 화해라고 그랬죠. 그런 화해죠. 진실됨이 없는 화해 후에 압살롬이 무슨 일들을 획책하고 있느냐. 그가 병거와 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 이거야말로 반역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그런 행위죠. 아도니아처럼 이 차기왕으로서의 위용을 백성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갖춰져 있는 거죠. 이런 백력 배치는 당시 흔히 이방 왕들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자신의 강한 권세와 화려한 영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군대들을 거느리는 모습들을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따라서 압살롬의 이런 행위는 이방 왕들의 그런 사치한 풍습을 따른 것이었고 또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처한 반역적인 행위 모습이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모으기 위한 계략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지금 압살롬의 모습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에게 맞서 반란이나 혁명을 꾀한 적이 없던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진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자에게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양심의 가치도 느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왕이 자신의 아버지인데도 게다가 이 자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고 명하신 것을 전혀 무시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무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고 병력을 의지해서 먼저 병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기 앞서서 사람에게 가서 아첨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냐. 2절 보세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이 성문 곁에 일찍 일어나 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성문은 왕궁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시대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마을의 성문은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하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가득 모이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오고 가고. 이런 관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 성문 곧 궁궐문에 합법적인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을 베푸는 풍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모여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재판관은 먼저 예루살렘 주민들을 재판가고 그 다음에 타 성읍의 소송 문제들을 재판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보통 이른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압살롬이 왜 거기가 있겠어요? 왕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주 계획적인 거죠. 그러면서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물어봐요. 이 압살롬이 왕이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관심을 보이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저 압살롬인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할까? 이런 일들이 뭐예요? 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 하는 거죠. 그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취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전혀 그러지 않다가 난데없이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3절에서 말해요.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은연중에 그 사람 편을 들어주죠.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자기가 위치가 아니잖아요. 참 독단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게 말하면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장차 다윗 왕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불평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왜 안 세웠겠어요? 이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은연중에 다윗을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기본 의미를 감당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불의한 자로 매도하고 있는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왕이 지금 임명한 재판관들이 나와서 어련히 알아서 재판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을 지금 다윗이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압살롬의 말은 완전한 거짓 증거인 거죠. 다윗의 이 사법적인 의무에 대해서 좀 엉터리로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옆에서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신의 여동생에 대해서 정의를 세워주지 않았던 것, 거기에 대한 불신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을 자신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 심어줘요. 이게 나쁜 거죠. 거짓 행동을 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불신들이 쌓여서 결국은 반역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암논의 죄에 대해서 공의를 세우지 않았잖아요. 다말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았고
또 압살롬의 당시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았어. 이래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 나중에라는 건 없어요. 돕는 데 있어서 나중에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라고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당장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그거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구제원금, 선교원금은 당연시 생각하고 모아두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됐다. 정해놓죠. 정해놓은 건 정해놓은 건대로 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급한 일, 그거 먼저 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걸 안 하다가 꼭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또 압살롬이 또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산에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아주 자기가 왕이 다 됐어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하는 거예요. 앞서는 지금 완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왕자는 신분을 이용해서 스스로 재판관으로 행사한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이스라엘 재판 조직이 아직 체계화되지 못했을지라도 이건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 조직이 사실 전문화된 것은 이 여호사밧 때쯤이라고들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게 오는 자에게 누구나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게 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하나는 내 위로 나오는,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시 재판 현장의 상황을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인데, 즉 당시 재판장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재판장 곁에 서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런 말을 사용하므로 은연중 백성들에게 재판을 베풀어 주겠다는 자기의 의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희가 왕인 것 같이. 또 내 위로 나온다는 표현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짐을 그에게 맡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여기서 백성들이 곤란한 문제를 자기에게 가져오면 자기가 맡아서 다 처리해 줄 것이다. 그런 언지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반응도 참 궁금한데, 만약 그걸 따라갔다면 그것도 우스운 거죠. 또 어떤 면을 보면 그만큼 압살롬의 인기가 좋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도 왕은 다윗이잖아요. 근데 젊은 압살롬이 어떻게 이렇게 막 갈 수가 있을까, 세상 말. 세상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현직에 있는 왕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사울도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왕이 되기 전에 인기가 더 좋았어. 그런 거예요. 근데 새로운 왕이 계승 후보자가 더 인기를 또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백성의 마음은 항상 변하게 말해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왕이 계승 후보자는 도전자의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현직에 있는 자의 과오들, 단점들, 이건 막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후계자로 선택해주면 내가 현직 왕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막 약속을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이게 압살롬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런 거 상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불만족 세력을 선동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왕권을 획득하기 위해 이 4년 동안 치밀하게 이 사람은 반란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행동까지 하느냐? 5절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에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입 맞추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해 표시라고 했죠. 진정한 화해 표시. 그러나 압살롬은 이런 행위로 백성들에게 자기를 선전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가만히 행동을 보면 아주 독하고 음흉하고 이런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사실 다윗은 분노했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이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다가 기회를 만들어서 보복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기를 작정하는 두려운 방법 또한 굉장히 치밀했다는 것이죠. 한과 복수심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된 정치적 보복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마음을 품고 사특한 발톱을 감춘 채 짓는 인간의 미소 섬뜩하죠.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런 음모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음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렇게 입에는 꿀이 가득하지만 뱃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는 적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착한 것만으로는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단도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사랑과 이용해 먹으려는 위선을 분별하는 영성이 필요해요. 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냉정할 때는 정말 냉정할 수 있어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6절 봅시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다. 이 단어가 잘 콱 와닿았어요. 마음을 훔치다. 이것도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훔친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남을 속에서 훔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압살롬의 행위를 보면 알잖아요. 백성들에게 속여서 관심을 보이고 현 정부와 왕의 무능을 은연중에 비판하고 약자들을 동정하는 척하고 애정을 보이는 척하는 것.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압살롬의 행위를 가리켜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성실한 통치를 베풀어서 신망을 받은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기만하는 수책으로 인기를 얻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압살롬과 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기존의 권세자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현장에서도 어떤 집단에서도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가 억압되고 생존권이 침해당한다면 거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진정한 정의를 나타내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참된 사랑과 위선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 그 영성을 여러분이 구하시고 여러분의 의와 진실을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닥치고 우리가 아무리 진실지게 살려고 해도 우리 인생이 그대로 다 결과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게 계속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되게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위선과 진실한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며 악한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공격하려 할 때 위선적인 행위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때도 악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어려운 이 시절들을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시고 새 힘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거듭남의 역사로 능히 일어나고도 남 믿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